옛날 어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최대 관심사는 건강과 외모입니다. 하루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보조식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하루에 10알씩 끊임없이 먹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얼굴에 좀 자신감이 없으면은 강남에 정형외과를 참 잘하니까 성형외과를 잘하니까 그곳에서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내적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느냐. 이런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안에 영혼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다들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관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 좀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사회에서 볼 때에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명성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7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냥 살지 않아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7천 명 중에 한 명이고 그는 또 부자연데다가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3장 2절 보면은 그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유다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는 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낮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 나섰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것도 많지요. 지식도 뛰어나죠.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얻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허전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생각해 보다가 그래 요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다는데 내가 그분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 육적인 것은 다 채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신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 마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셨다는 거죠. 재물도 모아보고 높은 지혜도 앉아보고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니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없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절에 보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 앞에 진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사청에 보면 이단이 있잖아요. 저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구원파들은 얘기하죠. 이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사는 되느냐? 편안하게 마음대로 사십시오. 구원만 받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지만 굉장히 크죠.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0명의 사람들이 2000년에 걸쳐서 적었던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일생이사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일생이사.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아니면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 태어나야 되고 한 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 태어나야 되고 한 번 죽어야 된다. 3장 4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알고 계십니다. 다 장례식을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아유 뭐 그 끝이지 뭐 다른 게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젊을 때 놀자, 젊을 때 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뭐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곳에 던져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부자도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이렇게 안 해놓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늘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자신은 굉장히 잔치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도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새 땅에 돈만 쫓다가 살았다는 거죠. 자, 둘 다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이고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죽은 뒤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 하던 이 나사로는 놀랍게도 천국 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겨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저 거지 나사를 통해서 내 손가락에다가 한 방울만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컵도 아니라 한 방울만 적셔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붙여주면 나는 너무너무 서늘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만 두 번 있나요? 아니죠. 오늘 거듭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시하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봤습니다. 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강아지는 뭐 키울만 하더라고요. 안 아프긴 하면. 아프니까 힘들던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TV에 나오는 강아지들 보셨습니까? 야, 똑똑합니다. 부르면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부름까지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심부름까지. 어디 갔다 오늘 하면 딱 들고 가서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갔다 와요. 대단하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강아지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강아지를 봤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왜 강아지로 태어났을까라고 고민하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걔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냥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 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뒤에 죽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물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게 물이라는 것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어떻게 태어났니? 너가 내 몸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니? 어머니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가 태어난 것 아니니? 이제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것처럼 내 영혼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껍데기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2012년도 모닝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훈이한테 넘겼고, 그런데 지난주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차가 퍼지다 보니 병원에 맡기게 됐죠, 차를. 그런데 수리를 하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이 차는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엔진을 바꾸면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엔진을 새 거로 바꾸면 겉에는 달라도 안에는 완전히 새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면 밖에 겉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에 속마음을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속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을 넣으셔서 내가 전에는 그것을 죄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은 뭐 먹고 살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우리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 외모를 가꾼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많은 돈을 모아서 수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할까요? 행위를 중시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보시기 전에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너희들이 불륜을 저질러야만 잘못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엄란을 품고 있으면 그도 죄니라. 너는 누가 죽였다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살인하는 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으로 영을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누구죠? 석가모니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오물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물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다. 자기가 아무리 돌을 닦아봐도 인간 내면에는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물밖에 들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선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없고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다. 이것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냥 지금까지 너무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눈물 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뭔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긴 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잘 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요것만 건드려 주십시오. 요 부분은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어요. 예,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시더니 저들을 죽이시려 하십니까?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뱀을 다 녹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딱 채워놓고는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자들이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을 주지. 뭘 그걸 보느냐고. 그게 본다고 살 수 있겠냐고. 약을 달라. 필요한 것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셔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지금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듭난 줄 압니다. 혹시 그러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운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